먼저 기도하고 오늘 금요 예배? 기도회인가요? 네, 기도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 나의 성령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을 오직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의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계신 하나님 찬양할게요. 은상. 내
같이 사도신앙식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성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허리 아프시면요, 이 안에 접이식 의자 있어요. 갖다가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허리 아프시면은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은 알겠어요. 근데 너무 길게 부르면 허리 아프실까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어가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불가리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이니 우리가 어디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항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내어 들으시고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들이 주시하여 그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군인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물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수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함께하였습니다.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보아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이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짙은 어둠이 걷히고 이제는 밝은 아침이 맞이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여져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문둥병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요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금요 기도회 때 저와 함께 열왕기하 7장부터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혹시 앞서 어떤 설교가 있었는지 궁금한 성도가 계시다면요 유튜브 대전 참 좋은 교회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 열왕기하가 있으니까요 차례대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는 뭐 별로다라고 하면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이 지난 설교 때 무엇을 나눴냐면요 사마리아에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기근. 근데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왜 왔냐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이 완전히 이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서 포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하면서 자녀를 삶아먹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마리아 기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냐면요 지금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임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왜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이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요 신명기서 28장 52절과 53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요 그들이 전국에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대적을 말해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나오죠,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라고 이미 신명기서 28장 52절과 5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솔로몬 때부터요
이방 민족과 이 솔로몬 왕이요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고 이방 문화를 끌어들이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혼합 종교, 혼합 신앙으로서 막 섞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점차 떠나면서 이방 문화에게 완전히 속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혼인을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혼인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믿는 자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삶에서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이끌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그것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말씀한 그대로 이들에게 거주한 성읍이 에워싸이고요, 이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자녀, 그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줄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이 이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기근, 연병,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알아요. 이러한 기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한 원인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아는데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일에 있어서 원인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말씀에서 찾아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삶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시대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자, 이들이 말씀을 떠난 그 삶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어디로 돌리냐면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돌리더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근데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인은 어디로 돌리냐? 선지자 엘리야에게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방 문화에 섞여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혼합 종교와 그 삶에 빠진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에게 원인 제공이 있다라고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에게 원인 제공이 있다고 하면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무엇을 말하죠?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서 6장이죠. 쇠마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질서를 세우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여기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제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요, 없을 수 없어요. 우리 본성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세상이 있어요. 창조했던 그 창조의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죄로 오염된 세상, 지금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가지의 이 세상이 있는데 지금은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위기가 없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 위기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있어서 살 길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죽자 세자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일, 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게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기 일어난 지금 이 모든 일, 이것이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던 재앙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 가지 삶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에 있어서 묵상하고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일, 그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왜 우리가 그렇게 그 두 가지만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죽자 사자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생에 있어서 해결자가 되어주실 때까지 버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텨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6장 32절과 3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 성읍의 장로들하고 이 일에 있어서 의논하는데 왕이 찾아가요. 왕이 찾아가는데 먼저 왕이 신하를 먼저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6장 32절과 33절의 내용인데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33절에요. 무리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자, 먼저 신하가 왔어요. 그 다음 왕이 왔어요. 왕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알아요. 이 위기가, 이 기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뭐하죠?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요? 라고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찾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전에 목회를 하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십자가 붙들고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맨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 찾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 구원하심을 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내가 방법을 찾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아도 사람이 그러한 위기 앞에서 여호와의 그 일하심에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엉뚱하게 애만 사람만 잡더라는 거예요. 선지자 저 사람이 원인 제공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한 저 사람이 원인 제공자라고 계속 엉뚱한 일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상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북이스라엘 왕도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죠? 원인을 선지자에게 돌리고 애만 그 선지자만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위기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만 고립된 것 같고 때로는 나만 발이 묶인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이와 같은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상황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짧지 않았어요. 13년 정도 저희 골방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청년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기가요, 장년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도 찾아오고요, 어린아이에게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혹독한 밤, 아주 짙은 밤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은, 여러분, 너희들이 들어갈 그 차지할 땅, 이들이 들어갈 차지할 땅, 그 차지할 땅은요, 아주 깨끗한 땅이 아니에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죄악이 없는 땅이 아니라 7 족속이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7 족속이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족속이 살아가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살아가는 그 문화에 젖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사사시대가 왔고요, 다른 세대들이 태어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을 일으키고 아수르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여러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에워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은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가끔씩 그들을 구원자를 보내고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그 단어의 뜻은, 제가 히브리어를 까먹었는데요, 다바르라는 뜻인데요, 그 다바르라는 뜻이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뜻은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시기가,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변모할 때라는 거예요. 변화될 때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기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땐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땐 나만 홀로 뒤처진 것처럼 느껴져도요, 그때가 주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골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읽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성경 읽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방에서 그냥 성경만 읽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 부모님하고 지금 저희 아내가 증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때였다는 것을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사람 꼭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죠.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리라 라고. 내 눈으로 그걸 보지만은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기록된 한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한 장관. 또 다윗이 법궤를 올릴 때 다윗을 조롱했던 그 미갈 있죠. 평생 궁궐 한쪽에 갇혀서 아이도 낳지 못하고 외롭게 살게 됐지요. 사랑도 못 받고요.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다윗이 다윗궁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뒀지요. 근데 그 후궁이 압살롬하고 관계를 맺고 나서 하나님의 좋은 날을 보지 못했던 10명의 또 후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좋은 날을, 자, 다윗이 왕위에 다시 올라갔는데도 함께 그들과 함께 즐겨야 하는데, 기쁨에 참여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미달도 있고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10명의 후궁이 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역사하고 있는데 그 일에서 함께 맛보지 못하는 한 장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종말론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수요 설교 때 기도 응답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평생 주를 섬기다가 주 앞에 간 삶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기도만 하다가 가는, 그래서 주 앞에 충성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삶하고는 이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있어서 믿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보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있어서는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아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것도 얻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1절과 우리 열왕기하 6장 25절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단위를 몰라도 돼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이 단위, 부피 이러한 단위는 정확히 몰라도 돼요. 어찌됐건 열왕기하 6장 25절과 비교해 보면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자, 에워쌌을 때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때, 이게 비둘기 똥을 말해요. 합분때 4분의 1 갑에는 은 5세겔이라는 것은 물가가 어쨌든 이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물가가 어떻게 내려갔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단위를 몰라도. 근데 한 장관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말을 해줘도요 믿지 않아요. 그렇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해도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어떠한 말을 해도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자기의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틀을 버리지 않고요 어떠한 말을 해도요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떠한 말을 해줘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그 삶에 있어서 누리지 못하느냐,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으려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삶의 원인을 그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이와 같은 삶, 지금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진 삶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요 이미 그렇게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굳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위기 가운데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던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했던 겸허한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찌됐건 먹으려고 하고 어찌됐건 믿으려고 하고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답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든지 이 하나님과의 기나긴 그 보낸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와 같은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만 얘기해? 왜 예수만 얘기해?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시간을 저녁이 가고 아침이 되는 그 창조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기에서도 보내게 해도 그와 같은 시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붙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한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붙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달리 여러분 그와 달리요 비교해서 나병 환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문둥병자라고 하면 안 되죠.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달리 나병 환자 4명이 나오는데요. 문둥병 4명이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을 때 성경 말씀 안에 등장시키는 인물들에 있어서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한 장관하고 4명의 문둥 환자하고 지금 소개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꼭 지금 이 시기에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전하는지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려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들이 어디 앉아있죠? 성문 어귀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이 있으면은 여기 혹시 성문이 있다고 하면은 가령 이 성문 어귀 쪽에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 4명이 있어요. 왜 앉아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앉아있냐는 거예요. 이들이 성문 어귀에. 이들이요 성문 어귀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은 성 바깥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없는 곳.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니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사람을 피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성문 어귀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이 어째서 성문 어귀에 이 문둥이 4사람이 있느냐?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시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어디에요? 성문에서 고음가루 한 싸에 한 세겔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문둥병은요 이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는 성문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성문 어귀에 나가서 성문에는 못 가죠. 사람들이 혹 있을까봐. 그래서 성문 어귀에 나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시되 내일 이맘때에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싸에 한 세겔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성문 어귀에 나가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읍 안에 있는 왕이나 지위가 있었던 이 장관이나 이 밖에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성문에 나갔나요?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나갔어요? 4명의 나병 환자만 성문 어귀에 혹시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될까 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지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느냐? 4절 말씀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에 있는 주린이 줄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앉아있어도 뭐 병에 걸려 죽든 뭐해도 죽겠죠.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가 죽으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군대 지금 포위 쌓여 있는 그 아람 군대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지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지금 이들은 질병에 걸려 죽든 성중에서 굶어 죽든 아람 군대로 걸려서 죽든 죽게 될 처지라는 거예요. 근데 항복할 때 목숨만을 살려주는 관행이 있어서 이들이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이래도 죽든 저래도 죽든 어쨌든 항복이나 하자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되죠. 그들이 무엇을 듣고 움직였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서 5절 말씀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내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라 라고 지금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황혼이라는 것은 해질 무렵, 저녁을 말하죠.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람 진영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람 진영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워싸고, 자, 다 볼까요? 이 바깥에는 정말 강력한 아주 두려운, 정말 무너질 수도 없는 아람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에워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어쩌지도 못하는 이 두려움이죠. 근데 언제요? 황혼에, 해질 무렵에 모두가 잠든 시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황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멈추고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시작될 때가 황혼이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날이 밝아올 때가 황혼이라는 거예요. 그 황혼에 일어나서 여기 4명의 환자가 죽을 각오로 지금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황혼에 뭐 하냐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뭐 하냐는 거예요. 황혼에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 시간에 나온 거, 이거 해질 무렵이죠. 황혼이죠.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는 거예요. 그땐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한 자는요, 다른 거 붙들 길 없어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던져지고 그 마음이 찢어질 만큼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혼이에요. 해질 무렵이에요. 나병 환자와 같이 붙들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 해질 무렵에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의 삶에 있어서 저의 아내가 증인이죠. 오래전부터 내 삶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눈만 뜨면 입을 뒤집어 쓰고 부르짖을 때, 해가 있을 때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요, 해가 지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3년 동안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를 그와 같이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시기가 그 삶밖에 없어요. 개척기에도 해질 무렵이면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해질 무렵, 이 황혼에 나같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주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에게도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청년 때 위기가 안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년 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죠. 요즘은 3가지를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연애 포기해야 하고 결혼 포기해야 하고. 근데 청년의 그와 같은 위기에 피곤한 줄 알아요. 직장 마치면 힘든 줄 알아요. 파김치같이 되는 거 알아요. 너희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 말고 너희의 삶을 위해서, 너희를 꽁꽁 에워싸는 그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둘러싼 그 어둠의 세력, 짙게 물드는 그 그림자를 떨쳐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해질 무렵이라는 거예요. 왜 그 해질 무렵에 왜 우리가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TV가 없을 때는요, 성도들이요 해질 무렵에 다 나왔어요. 근데 TV가 나오고 나서는 6시부터 TV가 생기고 나서 저녁 밤까지 TV가 오고 나서 이 시간대 교인들이 서서히 교회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어릴 때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텔레비 한 거예요. 삐 하면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내 모든 사람을, 내 모든 시간을 걸고요, 내 모든 삶을 걸고요, 내 삶을 둘러싸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위기 가운데 나를 둘러싼 그 어둠의 세상의 권세를 떨쳐내고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해질 무렵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붙들 것이 유일하게 한 가지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 길을 찾더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다른 것이 있으면은요, 살 길이 다른 것인 줄 알고 붙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날이 밝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암투병할 때 있었죠. 지금 항암 치료 중이라고 이야기했죠. 유지 치료 중에 있어요. 암투병할 때요, 저녁이 되면요,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떨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오고요, 마음을 짓누르고요. 처음에는 저희 아내 손잡고 기도해달라고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찬양만 틀어놓고 살았어요. 해질 무렵에는 맨날 어두움이 나를 데려가는,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우는 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해서 아내만 알지요, 기도해달라고 찬송 틀어놓고 살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살아오니까요, 어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해질 무렵의 이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라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4명의 문둥병자가요, 지금 몸이 썩어져 가는데 발을 질질 끌고 가는데 그 질질 끌고 가는 그 소리가 아람 군대,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에게는 어떤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애굽의 말소리, 애굽의 병거 소리, 햇사람의 말소리, 병거 소리, 큰 군대와 같이 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약해도요, 하나님 붙들고 살면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 어둠의 권세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황혼에 이런 기적이 있어서 저 여러분이 맛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저녁 때에 이런 기적을 저 여러분이 맛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될 듯 말 듯 하면서 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 열매를 떨어뜨리냐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될 듯 말 듯 하면서 그 일이 안 되게 왜 너희들의 삶을 떨어뜨리냐고. 황혼의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어머니는 해질 무렵에요, 40년을 철회하셨어요. 지금 참 좋은 교회를 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했죠. 수요 예배 때. 이 참 좋은 교회를 오고 나서 뭘 하냐면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저녁에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가 떠나가고 도망가는 그 소리로서 이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 교회가 참된 복으로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러한 역사를 보나 경험하지는 못하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하시기를, 저는 그래서 그 일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황혼에 일어나서라는 거예요.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쫓았나요? 황혼에 일어나서 남들 다 취하여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진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자.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성경을 먹는다. 근데 그 성경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을 가리고 내가 성경 읽어, 내가 성경 먹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러한 성경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맛보아서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더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병 환자 이 네 명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죽음으로 덮였던 그 삶 가운데서 저녁이 가고 아침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었지요. 여기 지금 4명의 나병 환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 중에 있어도 이래도 못 죽고 저래도 죽고 그리고 가장 볼품없는 이 나병 환자를 택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에 있어서 선포하고 증거하며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궐에 있는 왕을 택한 것이 아니고 성읍에 앉아 있었던 장관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문 어귀에 앉았던 그 4명의 문둥병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문둥병들, 가장 가난한 자들,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좋은 소식으로 선포하게 하여서 궁궐에 있는 자들이나 성읍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를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나만 이러고 있나, 나만 뒤처진 것 아닌가 했던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맛보게 하고 보게 하시고 어둠이 어떻게 떠나가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하고 가장 볼품없었던 그들이 황혼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녁이 가고 이제는 아침이 찾아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짙은 어둠이 내려앉을 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의 이름 부르고 주 앞에 나와서 머물고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서 황혼에 일으켰던 이 기적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고백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문에 이 문든 4명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해졌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황혼에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하고 결핍하게 했던 그 모든 결박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써 끊어지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써 예수의 능력으로서 일어나 뛰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이 교회의 어둠이 다 떠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니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었고, 선교지를 하나님의 그 빛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아버지여 사로잡아 주셔서 모든 그 미얀마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아버지여 세상의 임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의 능력이 작게 보일지라도 아버지여 그 작은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저 미얀마의 군주보다도 많으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장소에,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여 이제는 그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역사가 아버지여 선교 현장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해질 무렵에 기적이 항상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확장팩이 없네. 우리 찬송 부르고 이 주님, 나는 민노라는 반주기가 있나? 나는 민노. 아, 그게 없어요? 나는 민노라는 있겠죠? 나는 믿어. 그것도 없나 보네. 그거는 나는 믿노라 찬양. 있지요. 반주기 있지요. (92장인데) 243 2430이야? 39 아, 우리 이거 이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